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우리 공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신북교회와 박마이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2년 만에 오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올 때마다 중국 사역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사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유학생으로 와서 7년을 공부한 후에 지금까지 25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을 만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선교의 사무실을 아내와 함께 열어서 그래서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 사무실을 열고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단독으로 독립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우스가 여기서도 작동할 수 있으면 제가 마우스를 작동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기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해야 돼요? 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씻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외국에서의 노예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는가? 아직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말둑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둑 신은요, 30m짜리 금산입니다. 금으로 된 신상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에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을 하면서 이 위대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 섬기는 이 말둑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둑 신은 30m짜리 금상으로 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전해진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의 요약을 4개 절로 했고요. 41장도 요약했고 42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로 꽃을 씨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보라, 주여께서 장차 장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버린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니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어린 일치 순식간에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14절 42장 14절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가 주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실망하고 낙담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엄마의 모습으로 울부짖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백달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니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른 길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내가 지금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걸 한국 우리말 성경에는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주저앉아서 과거의 기적만 돌아보며 좌절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 바벨론 왕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 이사야서 4개장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었다. 나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를 물속에 수장시켰다. 이 애굽의 군사는 당시 최고의 군대였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군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그리고 그 군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옛날 일은 잊어버리라.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새로운 일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일부러 그 파다 속에 현대적인 차가 지나가는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꼭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꼭 옛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차가 지나가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새 일은 귀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상 70년이나 포로로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예가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러스 왕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고레스라고 한 그 사이러스 왕이 기원전 538년과 기원전 516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향할 때 돈 내고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돈을 바꿔서 그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대한 양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 대강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 바벨론이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큰 거리입니다.
70년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첫 번째 귀향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꺾고 한 일이 이스라엘이 집으로 돌아가게 한 일입니다. 538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쁘도다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영은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심정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1차 귀환은 안전이 보장된 여행이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첫 번째 구름은 4만 2천 명의 유대인 남자였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모두 합하면 20만 명이 넘는 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그룹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은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2차 귀환이 있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합 1,50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작은 그룹은 위험을 뜻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인도자로 그 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리가 2,000km입니다. 2,000km면은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하는 비슷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4개월간 도보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 현대차가 없었습니다. 도보 여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텔이 없고 매일 밤 야영 생활을 했습니다. 무장강도는 처처에 잠복 중입니다. 이 무장강도들은 고대 세계에서 강도짓을 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이들 때문에 적으로부터 도망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망 못 갑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준 엄청난 부하들이 500만 달러나 됩니다. 금과 은의 가치가 500만 달러로서 무장 강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평소에 페르시아 왕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늘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갈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 나서 에스라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페르시아 왕이시여, 우리 여행을 안전하게 지켜줄 군대를 좀 붙여주시겠어요? 워낙 위험한 여행이라서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우리 미국에서 평소에 늘 쓰던 말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장황하게 자랑한 당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직면한 어려운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옵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동안의 증언을 모두 취소하고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고 2,000km의 도보 여행을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 없이 강행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스라의 선택이 이랬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했고
23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우리 하나님의 주인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불상사 없이, 단 한 건의 강도 사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손하십니까? 제 간증하고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10년 일하다가 중국에서 14년 일했고, 그리고 중국 법이 5년간 교수 비자를 받고 일했으면 1년은 중국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작년 여름에 중국을 떠나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1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표도 사놨고 일꾼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와서 일하는 요즘에 와서 지나간 중국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요즘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중국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경험했던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한국에서 남가주에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마칠 즈음에 얼바인에서 목회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평소에 얘기 안 했던 비밀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갑자기 공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나갔어요.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바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보고 설교 목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7년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목회가 그리웠었습니다. 교인들도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보고 위임 목사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선교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푸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생활이 두려웠었습니다. 집사람은 나가자고 하는데도 저는 자꾸만 미적미적거리면서 교회에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에서 같이 일하는 양재원 장로님, 김유청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만미산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해보자고 해서 기도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목회를 미국에서 잘 감당할 것이라고 그 응답 받았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꼼짝 못하죠. 제가 하나님 음성을 받았다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발표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공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되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하고 나서 3일 후에 기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제가 옆에 사람이 제 아내가 무슨 얘기해도 제 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입모양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는 맞는 순간에 왜 맞는지 금방 느낍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사실은 참 뺀질거렸어요.
맞는 순간에 금방 느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리 장례가 촉망돼도 귀가 안 들리면 제 장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몇 시간 울고 나니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회 장로님들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클레어만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안 들리니까 할 수 없이 이 과정으로 선상에 어디 보청기 집에서 보청기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의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리고 이 빗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을 아예 못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말은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마치자마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는 한 달에 하루에 이틀은 무기력감으로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1992년 12월 이후로 한 번도 무기력증을 다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지 2년 후에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에 12층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 하고 소리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안과 밖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안에는 괜찮으니까. 밖을 봤는데 세상에 전혀 괜찮은데 분명히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보청기도 다시 끼지 않았습니다. 저 보청기 없이 지금 여러분 말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독립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도착했기 때문에 교단 배경이나 교회 배경도 없이 혼자였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신학교를 열었는데 저는 일하는 모양만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공급해 주셨고 물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좋은 신학교 교수들이 자비랑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장 명성 있는 신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 명성 때문에 제가 미국 20대 신학교 하나인 에즈베르 신학교의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구소련에서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성도들의 헌금을 25,000불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에서 유치원 건물은 어느 도시에서 어느 마을에서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데다가 짓습니다. 또 부지도 굉장히 커요. 제가 구입한 유치원 부지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 면이 100m예요. 그리고 한 면이 100m, 정사각형 100m 되는 그런 큰 부지에 나무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때 만든 건물이라 벽이 이만합니다. 벽이 이만해요. 그래서 여름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낡아서 신학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하려고 알아봤더니 3만 달러면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선교사들이 구입한 건물들을 하나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물도 뺏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물이 유치원 중에서도 좋은 건물로 소문난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 건물을 빼앗으려고 별의별 어려운 건축 코드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2층짜리인데 제가 3층짜리로 올렸는데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만한 벽의 두께가 진도 9.0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이렇게 두꺼운 철심을 수천 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지진이 아무리 세게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뺏기 위해서 별의별 이상한 요구를 다 해서, 그런데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다 요구를 다 수행해서 리모델링을 마쳤더니 3만 불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를 45만 불에 끝냈습니다. 45만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빚을 전혀 지지 않고 45만 불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10년을 일하고 중국으로 갔을 때 저는 잘 방어하고 왔는데 제 후임자 크리스 케플러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왔습니다. 벌써 이때만 해도 정부에서 건물을 빼앗아간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로 온 크리스 케플러라는 미국인 선교사도 11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이 건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조금의 트집을 안 잡히려고 조심을 했습니다. 크리스 선교사는 서류를 갖추고서 직원들과 함께 9년간이나 정부 관리들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이 건물과 대지가 탐나기 때문에 제가 설립해서 교육자를 500명이나 훈련시킨 이 신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교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날에 신학교가 없습니다. 지하 신학교만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조명이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몰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박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건물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건물이 카자흐스탄 인민의 곳인데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사기쳐가지고 이것을 헐값에 사서 리모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KBS 저녁 9시 뉴스에 몇 번이나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목사님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9년이나 씨름을 하다가 10년째부터 새로운 작전을 썼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손 올리고 주여를 외쳤습니다. 이러면서 이 크리스 케플러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4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서울신학대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주요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루에 3시간 동안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년 동안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동참하지 않는데 거기 동참하면 찢겨서 정부로부터 박해받을까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현지인들도 못 와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몇 개월 후부터 정부 관리들이 딱 스탑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둘이서 기도하니까 그 동네에 살던 카자흐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2-3시간씩 현지인들이 기도하고 지금은 또 한인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 오는데 도시에서부터 1시간 반 걸리는데 1시간 반 버스 타고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 케플러 목사님이 해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손 들고 주여 기도하는 게 전통이 되고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컨퍼런스 장소로도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크메니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들, 거기서 일하는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우리 건물에 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건물은 정식 종교 활동이 보장된 건물로 딱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만 안 하고 모든 종교 활동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모든 나라에서 와서 컨퍼런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케플러 목사님 이곳에서 2년간 손들고 기도해서 OMS 선교에서 가장 큰 사역지인 아프리카의 총책임자로 영전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고향 방문하듯이 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 되는 제 제자들이 파스터 콩이 언제나 컨퍼런스를 불러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건물에 기도하러 오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크리스 케플러가 있을 때 컨퍼런스 하면은 10명이나 15명 모이던데요 하더라고요. 차마 저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뒷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작게 모이는데 못하러 기도해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우 하고 놀래주는 좀 받쳐줬으면 참 좋겠네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근데 사실은 놀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이 40일 저녁 금식입니다. 제 실력으로 도저히 40일 몽땅 다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먹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간단하게 커피와 간식을 먹고 그 다음날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충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금식하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식사 약속이 저녁 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직장 마치고 저녁 때 식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은 사람 만날 약속을 할 수가 없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29일 날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오던 졸업생 컨퍼런스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러 오는 그 한인 선교사 기도팀도 시시각각으로 늘어난 참가 인원을 직접 유리창 너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10명에서 15명의 졸업생이 아니라 자그마치 92명의 목회자들이 등록하면서 개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자그마치 92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7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졸업생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개방된 1991년 이후에 지금껏 그 나라는 컨퍼런스가 어느 곳이건 하루에 한 건은 어느 곳이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은 스탄 나라 중에서 가장 종교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밖에 심해도 그래도 보장됐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컨퍼런스 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컨퍼런스 중에서 지금껏 경험했던 어떤 컨퍼런스보다도 감동적인 컨퍼런스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성공한 비결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금식하고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이다 아멘. 라고 모두가 다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기와 수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지는 지역인데 이틀 동안 단 한순간도 정전이나 단수가 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밖에 아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외국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로 이러한 경험을 돌아보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는 척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아멘. 지금 만들고 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고 과거 얘기만 하지 마라. 일어서라. 오늘 금식하고 오늘 기도하면 내가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 요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미국에서 금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밥맛이 떨어질 때, 정말 일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밥맛이 떨어질 때 억지로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과거로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데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겸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도전의 말씀과 또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성비사님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이제 돌아가셔도 계속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지금 하고 현재 진행이신 우리 하나님, 새 일을 계속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엄청나게 기적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지금은 이제 몸이 비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 계속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멸망으로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성교사님 28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인가요? 이제 돌아가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탁을 하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또 떼쓰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정해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잠시 쓰임 받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면서 더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 귀한 종 우리 공성교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증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도구 또 영적 싸움의 도구인 그런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뢰했고 또 간구하고 또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사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 일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것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 많은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 그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기뻐하고 더욱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따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주님 앞에 더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기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